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1000명대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거의 3단계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이 개인의 연말이 돼서 개인들의 활동을 4명 이하로 규제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그런가 봤더니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 행사는 20명을 제한으로 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파구가 지금 많이들 이렇게 확진이 숫자가 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21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분들 중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요 이름도 안 쓰고 체온도 안 재고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하시고 아니면은 저녁에 뭐 도넛이나 그런 거 사다 갖다 놓고 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우리 2층 널찍하잖아요. 거리 지키기 지켜가면서 레인지에 넣어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빵 하나 먹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지 그냥 여기저기 댕겼다가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출입하고 출입할 때 반드시 손발 잘 씻으시고 그 청결 위생 코로나19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돼서 꼭 이 어려운 시간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동전 한 번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 그거 느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교회를 얼마나 경남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 리빙룸에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별로 그렇게 헌금한 적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 우리가 체험했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알아야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온 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우리의 지침으로 생각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주간이 돼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레위기로 들어갈 텐데 참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수천 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아침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 꼭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의 출생은 이삭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된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출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요한에게 무슨 말씀이 내려집니까?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은 곧 뭐예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어쩌면 무미건조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역사 위에 등장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요한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 같이 그 유대 나라의 제사장 가문 명문 가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을 때까지 무자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종교 유대교가 타락하였고 그 종교의 지도자 계급인 제사장들이 부패했을 당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사장들까지 부패를 해서 하나님이 저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정할 만한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사장 사가랴 그 가정은 정말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존경을 다 받았지만은 정말 인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좀 사정이 다르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애 놓기 싫어서 결혼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제사장까지 됐으니까 잘 살죠. 잘 먹고 잘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최대의 기쁨인 자녀 생산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의미는요, 출산에 대한 생물학적 기한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 기한은 얼마예요? 10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는 의미는 10개월이 돼서 생물학적 기한이 넘어서서 아기를 낳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한이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정하셨듯이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가정에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10개월이 차서 이제 나오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한이 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더불어?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His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편에 보면 그 역시 인간의 스토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새 역사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새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종교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새 역사는 새로운 종교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구약의 유대교의 시대는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통하여 끝이 나고 이제 복음, 신학의 기독교의 시대가 바야흐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출생은 역사의 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여러분의 역사, 이강평이가 태어나면 이강평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 종교적 기한이 차서 역사 위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그리고 인간에게 출생이 되는데 10개월 뱃속에 있다가 그 시간이 차서 이 역사 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출생한 자,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왔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의 육체적인 출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10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말은 자연 법칙에 의한 출생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셨지만 그 생명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과 협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인간의 뱃속에 와서 10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방법, 이것은 초자연 법칙에 따라 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계획의 자연의 법칙에 의한 실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으로 잉태되었고 자연 법칙에 따라 생물학적 기한이 차서 출생된 사명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계획했는데 자연적인 법칙은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10개월 만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10개월을 살다 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생겨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요한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었습니까? 요한의 출생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출생이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57절 58절까지를 보면요, 요한이 어떤 사내 아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아마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우리가 아들을 놓으면 막 집에서 큰 경사가 난 듯 하는데 딸 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치워는 밀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과거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딸이 아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사내 아이가 출생을 하면 친구들과 친척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악사들을 동원하여 정말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태어나면 아무 말 없이 그저 흩어져 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즐거워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후사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지금도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이름도 갖고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이 그 유산을 상속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남자가 오직 가문을 대표하고 혈통을 이어가며 가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의 출생은 이런 모든 것을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뒤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의 출생이 기쁜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뭐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불임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므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저분들은 뭐 다 뭐 경도라고 그러나 뭐 이런 게 다 끝났고 여자는 이제 남자와 같이 성녀가 됐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먹으면 애를 못 낳고 이제 완전히 포기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벌써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기를 가질 나이가 넘었다라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출생이 이웃과 친족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 것은 불임인 부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또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 있었기 때문에 수태할 희망이 거의 없었을 때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과 사가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짓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름 짓는 그 기한이 달라요. 남자는 8일 만에 할례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하고 여자 아이들은 30일 이내 아무 때나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유형을 봐도 첫 번째로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어졌는데 그건 출생할 때 모습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있잖아요. 라반은 지을 때 흰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피부 색깔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울과 사무엘을 크게 보면 뭐예요? 구원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했다는 뜻과 같이 부모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같이 부모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 당시의 관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가 주신 이름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0절 63절까지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이 그렇죠? 또 이스라엘, 예수, 베드로 등등은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명하신 이름이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고 이름을 주셨잖아. 사라가 전 이름이 뭐예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누가 명명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사명이자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여러분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칼빈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만세전의 예정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한 70, 80, 90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나와 보세요. 나 자신 없어요. 나 정말 천국 갈 자신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걸 믿고 지금 내가 천국 갈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자가 된다고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20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후로는 정말 내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박멸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이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